할렐루야. 2024년 첫 주 큰나무교회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돌아주리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목소리로 봐. 보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마지막으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칩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마음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주님의 나라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시는 김가라 목사님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상한 마음들이 치료되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2024년의 첫 번째 큰나무 청년부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크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모든 땅 가운데 영광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 나아갈 새로운 길을 비추길 또한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살아갈 한 해를 바라보며 드는 단 한 가지 확신은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실패와 상처로 얼룩져서 우리의 존재가 부정되고 또 우리의 관계가 깨어질 때가 수없이 많았지만,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잊을 때가 분명히 있었지만, 온 우주보다 넓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심으로 그 모든 것에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부끄러운 삶이 은혜로 풍족한 삶으로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홀로 있지 않음을 선언하시고 사랑하는 큰나무 청년부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 나를 성찰하고 너를 존중하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질과 명예 중심의 빠른 삶의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추어 나와 너가 하나 되고 동시에 함께 거룩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언뜻 보면 이 과정이 직선의 길을 외면하고 돌고 돌아 우회로로 가는 것 같아 불안할 때도 있지만, 우회로에서 만나는 뜻밖의 선물과 예상하지 못한 만남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을 알기에 묵묵히 목적을 향해 나아갈 뿐입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이 세계에 있는 가난과 전쟁, 질병의 소식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평화의 주님께서는 부디 이 세상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집을 떠나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먹을 것을 먹지 못해 하루를 근근히 버티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디 안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무정하게 그들의 상황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 누구보다 기꺼이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들의 고통에 참여하게 하여 주십시오. 새해의 소망이 모든 이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앞서 우리의 본이 되는 목사님의 영혼과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인생과 가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더욱이 오늘 함께하는 모든 이의 마음에도 평안을 허락하셔서 우리들의 지친 삶에 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예배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적에도 과정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한 번씩은 꿈꿔보는 행복한 미래가 다들 있습니다. 모습은 다 다르고 또 그 미래를 그리는 것도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꿈 같은 미래, 또 우리가 꿈꾸는 그런 미래가 좀 막연하다는 것에 있어요.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렇게 말하죠. 그건 나에게 기적이야 라고 말합니다. 기적은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런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모든 일에는 시작 동기가 있기 마련이에요. 어떤 일을 하려면 나 그걸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시작이 되죠. 우리 문명의 발달도 그러하고 또 우리가 사는 현실도 앞으로 살아갈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필요에 따라서 시작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전까지 누리지 못하게 됐던 것들을 발견하게 될 때 기적 같은 일이 펼쳐졌다고 말들 해요. 기적을 꿈꾸는 사람들을 달리 말하면 꿈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있는 사람을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죠. 분명한 건 이런 기적은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매 순간 이런 새로운 삶을 꿈꾸고 그러한 순간을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일이 펼쳐지면 참 기적 같은 일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좀 나에게 어렵다고 생각되는 일, 정말 꿈꾸지만 나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우리가 아마 다 마음속에 새기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꿈 같은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저희 집에 있는 막내 서도가 드디어 올해 초등학생이 됩니다. 벌써 8살이 됐어요. 여러분, 서도의 꿈은 뭘까요? 서도의 꿈은 뭘까요? 목사님이요? 목사는 절대 안 하겠대요. 너 목사 할 거라 했더니 목사는 안 해 라고 하더라고요. 왜 안 해? 그러니까 월요일마다 장례가 있어 그래요. 8살이 장례를 안다는 건 삶과 죽음을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요. 서도의 꿈, 8살이 된 서도의 꿈은 뭐냐면
누나들보다 나이가 많아지는 게 그의 꿈이에요. 누나들보다 나이가 많아지는 거. 평생 이룰 수 없는 꿈이죠. 항상 서열 3위에 머물러 있는 서도가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혼자 어린이집에 다녔던 서도의 꿈은 초등학생이 되는 거였어요. 아빠, 난 초등학생이 꿈이야. 그 왜? 초등학생 되면 누나들보다 나이 많아질 수 있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가 어리석기도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는데, 지난주에 입학 청원서를 가지고 이제 초등학교에 갔어요. 공지 문자를 받아가지고 같이 초등학교 가서 얘가 서도입니다. 이제 얘가 여기 학교 올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통 거기 계신 선생님들이 이 아이가 어떤지 이렇게 궁금하니까 이것저것 물어보잖아요. 근데 통상은 선생님이 아이한테 물음을 가져요. 넌 이름이 뭐니? 라고 말하는데, 얘는 좀 특이하게 얘가 먼저 선생님께 질문하는 게 많은 거예요. 선생님, 학교는 언제 와야 돼요? 언제부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몇 반이에요? 막 이것저것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저희 아내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서도는 아무런 걱정 없겠네요 라고 말했대요. 저는 서도를 맡게 된 선생님이 걱정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얘는 걱정 없어요. 선생님이 걱정이지. 아무튼 서도에게 물었어요. 너는 왜 누나들보다 나이가 많고 싶으냐? 왜 이렇게 초등학교 가고 싶고 왜 나이가 많고 싶으냐라고 말했더니 이래요. 나는 뭘 먹어도 3번째 먹어야 되고 선물도 3번째 받아야 되고 항상 3번째니까 자기도 첫째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예요. 그 첫째 해보고 싶은 이 아이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지 우리 집안에 막내가 들어왔잖아요. 와플이라고, 지보다 이제 어린 강아지가 들어왔잖아요. 지 동생이라고 막 예뻐하는데 와플인 절대 서도를 자기 오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시해요. 아이라고 굉장히 무시하고 매일 깨물고 그러는데, 누구나 자기가 꿈꾸는 것들이 다 있어요. 내가 바라는 미래가 있고 또 원하고 또 내 인생에 펼쳐지기를 원하는 그런 내 삶의 미래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현실 가능한 게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대부분 화려함에 있습니다. 그 화려함의 기준은 다 달라도 우리는 밝은 미래를 다 꿈꾸면서 살아가요. 조금 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싶고 조금 더 여유가 있기를 바라고 내 것이라는 것들이 뺏기지도 않고 더 좋으면 남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이 있기를 누구나 다 꿈꾸며 살아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목요일에 나눴던 큐티 말씀이에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유독 눈에 들어온 장면이 있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빛내주는 건 신랑 신부도 아니고 그 연회장 잔치도 아니고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은 포도주였어요. 포도주 때문에 사건과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포도주는 이 축제의 중심에 있었어요.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기쁘게 해주는 포도주였다는 거죠. 가나의 혼례가 누구 결혼식이었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아요. 관심이 없다는 거죠. 누구의 결혼식이었는지 나오지 않았지만 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요한복음 2장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 화려함의 정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다 찾고 모든 이들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화려함도 끝나자 빈병이 남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꿈꾸는 미래도 이와 비슷할 수도 있어요. 되기를 바라고 화려하게 되기를 바라지만 결국에는 퇴장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인생 한번 살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문화와 문명을 누리며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아직 이 세상의 주축은 아닌 것 같아요. 모두가 다 반겨주고 모두를 기쁘게 해줄 만한, 만족하게 해줄 만한 그런 능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 우리 스스로는 미성숙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잘하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죠. 아무 걱정 없이 마음껏 나누고 베풀며 또 믿음대로 헌신하며 살고 싶은데 그게 아직 여의치가 못하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는 포도주 같은 화려하고 나누어줘서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해줄 만한 그런 삶의 여유와 능력이 아직 찾아오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면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꿈꾸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시작.
이렇게 저주스럽게 낮은 목소리로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시작.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네. 자, 오늘 본문에 다시 들어가면, 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보는데, 이전 세대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주축이 될 때가 오겠구나. 이전의 포도주는 다 사라지고 빈병만 남겠지만 우리가 잘 준비되면 우리도 그 포도주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은 분명 위기였어요. 흥이 깨지고 기대가 깨지고 잔치가 다 끝나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인데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일을 행하시죠.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예수님. 이것이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된 상황이에요. 자, 우리가 이 상황 다 알아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놀랬다.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다음에 가져다 주라고 했죠.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목요일날 이 말씀을 큐티하는데 이런 글을 저도 쓰게 됐어요. 뭐라 썼냐면 나도 저 물이고 싶다. 나도 저 물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무런 맛도 낼 수 없었던 물이 예수님의 손에 닿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자 전혀 다른 포도주가 된 거예요. 내 인생도 저 물처럼 선택받아서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삶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삶.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포도주가 변화되게 된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줄 이 말씀이 시작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변화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한 번뿐인 이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서 이렇게 펼쳐진 2024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 인생이 보다 영향력 있고 더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 몇 가지 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첫째는 깨끗한 물이 되어라 이거예요. 우선은 깨끗한 물이 되는 게 필요해요. 자,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더러운 물 가지고도 포도주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물을 담으라고 하셨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냐면 6절 말씀입니다. 그 밑에 나오는데 6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이라는 거예요. 정결 예식. 정결 예식이 뭐냐?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말 그대로 정결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집 안에 한쪽에 큰 돌 항아리에 물을 담아놓습니다. 그 물을 넣고 기도하고 정결수가 돼요. 그럼 집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그 물 가지고 자기 몸을 깨끗이 씻습니다. 먼지를 떨어내려고 씻는 물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손과 내 모든 몸에 묻어난 죄를 씻어내려고 그 물을 집에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물 가지고 다 자기 몸을 씻었던 게 정결수고 그걸 담아놨던 게 정결예식에 사용할 돌 항아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을 선택하셨을 때 그 정결예식에 사용하는 물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간혹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선물로 이해하는 거예요. 갑자기 주어진 선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그렇게 대충 아무렇게 아무런 과정도 없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붙잡고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존 웨슬리는 은혜의 수단들이라는 설교에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말 그대로 은혜 받는 수단이에요. 은혜 받는 도구. 여러분, 은혜 받는 도구가 뭘까요? 더 쉽게 말하면 내게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뭘까? 우리가 다 아는 건데도 다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고 그게 기도고 그게 예배고 그게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는 다 소개되어 있고 우리 주변에도 있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구하지 않고 보지 않고 은혜를 간구하지 않으니까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지간히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모르는 거 없으시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때가 되어 나를 도와주시고 알아서 채워주시겠지.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게 되어 있고 말씀을 하나라도 보는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가 깨끗한 물이 되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한 물로 준비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돌아볼게요. 여러분 깨끗한 물이신가요? 새해가 시작됐고 지난주 마지막 정점을 찍었고 1월 1일이 월요일날 됐는데 여러분 이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제가 아는 청년 중에 하나가 새해가 됐다고 이제 진짜 믿음 안에 살겠다고 새벽 예배에 나오고 수요 예배에 나오고 금요기도에 나오고 뭐 이런 청년이 있었어요. 야, 너 대단하다. 너 이거 계속 할 거야 그랬더니 내일까지만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까지만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우에라. 계속 해야 돼. 무엘이. 하려면 계속 해야죠.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해야 한다고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주뿐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라고 어떻게 새벽 예배 매일 할 수 있겠어요? 저도 처음에 전도사 때 새벽 예배 빠질 때 부목사님한테 불려가서 혼도 많이 났어요. 전도사님 자꾸 그렇게 빠지면 삼진 아웃이에요. 저한테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어요. 담임 목사님도 지나가시다가 경고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었어요. 처음부터 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다 보면 이게 내게 되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삼시세끼 밥 챙겨 먹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경건이 이와 같은 능력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결심해서 하루에 5분 기도하는 거 그거 여러분 이제 탈피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의 안에 묻어나는 죄 문제, 내 영혼과 내 육신과 내 삶의 자리에 묻어나는 죄를 어떻게 5분 기도하는 거 가지고 일주일에 5분 기도하는 거 가지고 어떻게 정결하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 너무 필요하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걸려도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장기간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통회자복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모든 걸 쏟아놓으면 그날 그 즉시 내 인생이 깨끗해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이전까지 그렇게 안 살았는데 그냥 비슷하게 살래요 목사님. 1년 중에 그냥 기도 시간 1, 2분 정도 더 늘려볼게요. 그 정도 그런 결단은 결단도 아니야. 하나님께 들어 쓰임받고 싶으면 나도 준비돼야 돼요. 나도 은혜 받을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끗한 물이 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뭐냐면 항아리에 담겨라 이겁니다. 자, 이 항아리는 앞에서 봤다시피 정결례식을 위해 준비되었던 항아리예요. 오늘 예수님도 이 물을 항아리에 담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고 싶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목하셔서 능력 주셔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 주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그릇에 담겨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붙들어야 돼요. 나를 정결한 물로 준비시키는 과정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준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실 때 부름받아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순간이 가장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 혼자 말씀 보고 저 혼자 기도하는 거 이게 좋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준비되었다면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친구와의 관계나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될 수도 있겠죠. 내 인생에 조금 버겁다고 여겨지는 그 삶의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했으니 항상 내 인생 핑크빛처럼, 내 인생 황금길처럼 완전히 열렸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직장에 갔는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월급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처우가 내게 주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항아리에 담겨야 한다면 담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셨으면 그 자리에 바로 서 있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어디 글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하기 싫어도 해라. 감정은 사라지고 결과만 남을 것이다. 근데 제가 이 글귀를 보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 다 이런 것 같더라고요. 정말 하기 싫은 게 너무 많았고, 하기 싫어서 때로는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 버티고 버텼더니 오늘까지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버티는 게 가장 힘들죠. 뭐든지 결과가 나지 않는 그 삶의 현실에서 버티는 거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수많은 감정이 들고 슬픔이 찾아오고 넘어지는 것 같아도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으면 그 속에 결과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버거운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고 피하고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항아리에 담겨야,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포도주로 변화되는 과정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안 하고 어렵다고 피하고 싫다고 무시하면 도대체 언제 사람 되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다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때로는 듣기 싫은 말을 들어야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보통 작은 그릇 하나 구우려고 해도 1000도 이상의 온도를 필요로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에 더 단단하고 더 온전한 인생이 되기 위해선 그만큼의 열이 가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에게 담기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서 성공해 보겠다고 이것저것 날뛰어봤자 결국에 돌아오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인생이 돌아가요? 왜 이렇게 여러분 힘들어 살다가 다 지친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한 그 상태에서 왜 하나님께 그때 오세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 만들어 가신 삶을 경험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해보고 다 망가진 상태에서 그제서야 창자된 심정으로 그때 돌아와야 하냐고요. 우리가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내 마음에 아멘하여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은 인생의 연회장으로 나가라 이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라. 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습니다. 자, 그 포도주는 누구에게로 갔냐면 이 연회를 주최한 연회장에게 갔어요. 8절 말씀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그 다음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다 놀랐어요. 맛이 좋은 포도주가 나오게 된 거예요. 저는 이거를 두 가지가 준비됐다고 보는 거예요. 뭐냐면 믿음은 가장 기본이고 두 가지예요. 뭐냐면 실력과 인성이에요. 실력과 인성이 준비된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어느 사람이 나를 봐도 다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환영해주고 칭찬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세상에서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조금 훈련받아야 되고 듣기 싫은 말도 듣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둘 중에 하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실력이 없든 인성이 없든 이 두 가지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딪히고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잘 준비되면 이 모든 연회를 수없이 주최해봤던 연회장이 맛봐도 이보다 좋은 포도주를 본 적이 없노라 라고 말하는 그런 칭찬과 평가와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굳이 홍보하지 않아도, 나 자신을 홍보하지 않아도, PR하지 않아도 나를 모셔가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필요로 하는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조금 부족해 할지라도 잘 준비되면 이와 같은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실력과 인성과 믿음이 잘 준비돼서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실력도 있고 인성도 있어. 그래서 좋은 자리에 갔어요. 좋은 데 취직도 했고 사람들이 다 인정해. 근데 거기서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데 변질돼요. 다 내가 잘한 것 같고 내 능력이 많은 것 같고 내가 수고해서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맞는 말일 수 있죠. 내 피땀 눈물 흘려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은 쏙 빼놓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되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그 속에서 이 한마디가 필요한 거예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오늘 대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 힘 능력 얼마나 자랑해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한 번 잃으면 능력을 잃든지 건강을 잃든지 기회를 잃든지 하면 금방 뺏기고 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금방 초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꿈과 비전과 내 인생의 어떤 목적을 삼을 때 이런 목적을 삼으시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 내 만족, 내 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직장에 가더라도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만 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곁길로 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결론 메시지 드릴게요. 지금이 곧 내일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삶의 자리로 준비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가 결국 내일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사야 38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면 제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내가 만난 삶의 자리가 고통의 자리라면 그것은 곧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래요. 오늘 내가 만난 자리가 깎이고 깎여야 되는 자리라면 기대하세요. 내일은 내 인생이 평안이 다가오는구나. 오늘 내가 수고하고 애쓴 이 실패의 현장이지만 내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일꾼을 되게 하실 거구나 라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2024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준비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물이 되고 물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주저함 없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서 그것이 차마 내 인생 원하지 않는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주님 보내셨다는 믿음 가지고 살아서 내 인생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실력과 인성이 온전케 자라가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의 부족과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내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도록 나의 실력과 인성 길러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영혼으로 삼아주셔서 이 주어진 세상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능력 있는 인생,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지켜주셔서 주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 감사와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것 많지만 하나님께서 늘 돌아봐 주시고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주 하나님,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내
인생 맡겨드리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거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갈망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되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많습니다. 연약한 것 많습니다. 채워주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복된 인생, 참된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곳의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명철과 은혜와 능력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걸음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게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또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이 온전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 살아갈 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며 깨지며 실패하며 빼앗기고 또 쫓기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으로 힘입어 이 주어진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것이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정결한 물로 잘 준비되고 또 주님께서 담기라 하시는 그 항아리에 잘 담겨서 온전한 포도주로 변화되어 이 세상에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인생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같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잘 준비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뒤돌아서지 않게 도와주셔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는 11조도 있고 감사 헌금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주 앞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예물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의 헌신이 주님 나라 영광에 쓰임받게 하시며 우리 드리니의 손길이 복이 되게 하사 드릴 것이 더욱 많은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 인생 많은 사람들이 이롭게 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제가 광고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몇 번 광고 해봤는데 그때보다 인원이 많아져가지고 조금 민망해요. 저희 광고 시작할게요. 저희 예배 순서 보면은 여기 기도 순서랑 헌금위원 순서 나와 있는데 이거 참고해서 자기 차례에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지금 중보기도 학교가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리더분에게 소그룹 리더에게 문의해가지고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월 27일 토요일 날 정류장교회에서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해서 수익 사업으로 만두국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행사 이름은 그럴 만두회라고 해가지고 만두국 한 그릇에 10,000원 정도 하고 위기 청소년들을 돕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우리 청년부에서 많이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새해가 돼가지고 밖에 헌금 봉투를 다 새로 꺼내놨어요. 주정 헌금 봉투도 있고 11조 봉투도 있으니까 그거 이름 써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저한테 그 직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묻는 분들이 많은데 청년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김성은 청년 소그룹은 간사님과 함께 하면은 돼요. 네, 광고는 마무리됐고요. 저는 끝날 때 그런 거 아직 못 정했어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면 네, 그럼 이제 소그룹 하러 갈게요.